사랑하는 할랜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께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각자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라고 정의한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숫양 한 마리를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말로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옆에서 받치고 있었는데 그때의 승리를 거둔 후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가장 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십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고 이는 그냥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신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정확하게는 I will be whom I will be 입니다. 이것이 야훼로 읽히기도 하고 여호와로 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하여 아도나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이름으로 정의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분이시며 한 이름으로 정의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자기가 정의한 하나님이어야 하며 자기가 정의한 하나님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한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이루셔야 하는데 자기 생각에 선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거나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사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성숙한 신앙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온전한 굴복과 순종으로 반응되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때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는 2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었으며 유다에는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었으나 바벨론의 속국으로 바벨론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역시 바벨론 포로된 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은 수년 안에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다는 곧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들도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유다를 벌하실 것이요 포로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서의 뒷부분에서는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이는 수십 년이 지난 뒤의 일이고 당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은 유다를 엄벌에 처하시며 그래서 유다는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초반부에서는 유다의 죄악상에 대하여 특별히 성전의 은밀한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여 저지른 은밀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를 벌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뒤에는 영락없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행위에 따라 복을 내리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하여 신이 원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복을 내리지 않으면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다른 신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며 신은 그저 내가 행한 일을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문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 곧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열심을 다해 행한 우리의 일에 보상하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고난의 순간들도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곧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우리의 생각, 욕심, 소원, 바램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자신을 들여 순종하는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 곧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